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랬어요. 율법이 실상은 그 뭐 10계명이고 계명 이것이 이제 전체 율법이 한 600 몇십 개 된다고 그러죠. 그런 정도 이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출애굽 20장.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되느냐. 자, 여러분, 법을 주신 것은, 여기서 이제 율법을 망가지로 주셨다. 뭐 꼭 문자적으로 망가지, 9999 다음에 또 만 하나도 아니고, 만 개하고 하나도 아니고, 또 하나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꼭 10,000가지가 아니고 이것은 많이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거겠죠. 10,000가지는. 그러면 이제 여기 율법이라 한 것은 그 율법 시대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 율법 시대에 주신 말씀이 율법이죠. 그러면 그 율법 시대에만 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대 법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법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예언하는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그 예언의 법에 이르기까지 저 시대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는 말씀과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율법이 되고 그렇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 율법이 여기 본문에 율법이라 했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법을 주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도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법은 그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딱 지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키면은 상을 주기도 하고 또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율법이라 하면은 성경 전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킴으로써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고 상을 받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10,000가지의 율법을 주셨다 하면은 우리에게 10,000가지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참 추수감사절을 당하여 10,000가지 복을 주시려고 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10,000가지로 약속하신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10,000가지 복을 받고 10,000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참으로 많지요. 그러나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많고 위대한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저 싱글벙글 날마다 삶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싶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또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감사가 나오지, 절로 복을 받을 때에. 그래도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첫째,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짐승은 이제 영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과 혼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생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 나게 하신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 무궁토록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대문간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세월이 가면 다 같이 부자도 죽고 이제 나그네도 죽고 그렇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어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불못 속에 떨어지고 자기 집 대문간에 국을 하던 그 나사로는 나곤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광 중에 있건만은 자기는 그 불못 속에서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소리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나의 혀를 좀 서늘게 해 주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그 부자의 모습, 여러분 다 같이 이 땅에서 생명받아 살다가 죽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으로 딱 여러분 잠깐 후면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다 접어두고 가는 인생.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짐승은 아무런 발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셔가지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 짐승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까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에 끌려서 사는 사람, 혼, 정신작용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도 지식으로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참 힘든 세월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좀 지체가 부자유스럽고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를 안고 태어나도 그것을 극복하고 정신력으로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정말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두 팔과 한쪽 발이 없고 한쪽 발도 이제 허벅지에 붙어 있는 오리발 같은 그 조그마한 발 그 하나 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해제끼고 수영하고 뭐 축구하고 또 뭐 싱싱 참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참 자녀들도 낳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어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여자로서 삼중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래가지고 셀리반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차근차근히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100대 인물 중에서 들어가는 그런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지식으로 또 많이 배운 학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부와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정신작용.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육신적으로만 살다 보면은 짐승처럼 살다가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다가 숨이 딱 끊어지고 보니까 자기는
불못 지옥에서 탁 깨어나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할 그런 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영구원 받은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복음을 잘 전하다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 받으라고 말이죠. 복음을 다 전하는데 이거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막 발악을 하면서 나중에 돌로서 쳐서 죽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지옥에 가야 할 생명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는 그렇게 이미 죽어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 이웃들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들로부터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간질간질합니다.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 가족들, 정말 이 지옥의 행벌은 면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참 얼마나 처음에는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 광야에서 예수님 영접하신 후에 바로 돌아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으셨는지 참으로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이, 바울이 그 삶이 참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스스로 고백할 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런 가정도 없이 그저 복음만을 위해서 전혀 달려간 바울 사도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 43장에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그 천국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천국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주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직접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은혜를 깨달은 바울 사도의 그 마음에 그렇게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이 복음만을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아온 바울,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살아온 바울, 사도행전 16장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좀 정신이 들었을 때 밤중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부시시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실컷 두드려 맞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어째 이렇게 두드려 맞게 하시고 어째도 이렇게 감옥에 이제 가둬지게 하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두들기 맞고 이제 정신이 좀 깨어났더니까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막 덜컥덜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제수들이 다 도망갔겠네. 아이고 이거 내가 다 죽게 생겼네. 그래야 자살해버리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간수가 형제들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도와주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노년에 이제 연세가 들으실 때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으로 더불어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 좋지요.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래저래 세상에서는 100% 다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때 그때는요 거기는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은 그 전에 악인들을 싹 소멸해 멸망의 비로 싹 소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용, 마귀, 사단 이 귀신의 영을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 없어져서 괴롭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또 악하게 하는 마귀도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었으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는 한 사람도 미혹받을 일이 없지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고 만물도 저주받고 사나운 짐승들이 해하고 이런 세상에 살다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요. 로마서 8장처럼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사마귀 백합화같이 피어나서 여러분 저는 자도 사슴같이 뛰고 소갱 기머거리 저는 자가 전부 다 회복이 되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걸 소망하면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정말 귀한 복이죠. 오늘날까지 2000여 년 동안 이 영혼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피 흘리고 우리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조금도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달려온 순교자 믿음의 선진들 참으로 그런 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받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경도 이제 변경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복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참 영혼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감사도 말이죠. 우리가 쭉 보면은 참 감사도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외식적인 감사.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부의 생명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다 생명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베드로 사도께서 이것이 밥 한 값의 전부냐? 정직하게 아닙니다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좀 두고 가져왔습니다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욕심이라는 것이 딱 이제 그 사특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예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참 그래서 생명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정직하게 살면서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의 첩경을 팽창케 하시도다. 정직하게 살면은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도시락 하나 가지고 10,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두렵돈 드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부자들보다 많이 드렸느냐 칭찬했잖아요. 마리아의 옥합, 그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막 책망해서 아이고 이거 300대는 1년 품삯인데 이것을 허비하다니.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이제 예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것도 마리아의 기념되게 하라. 여러분, 자, 1년 품삯 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드리는 것도 귀한데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그 외에도 또 시간적으로도 중요해요. 니고데모도 약 100건쯤 그 예수님 운명하신 후에 그 시체에 갖다 이제 장사를 위해서 100건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다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우리 예수님 운명하신 후니까 한 말씀도 칭찬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세 여인들이 향유를 다 준비해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안식 후 이튿날 새벽에 미명에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려고 갔지만은 벌써 부활해버렸잖아요. 그 중심들은 좋지만은 제일 먼저 마리아가 참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으로도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헌신 봉사 충성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육구원의 복. 영육구원도 참, 영혼구원도 복인데, 영육구원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영광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숨이 딱 끊어지면은 참 살아생전에
그리 귀하고 그렇게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고 그렇지만은 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딱 숨이 끊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집에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없잖아요. 날만 지나면 그만 갖다 묻어야 돼.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녀를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천수를 다 누리고 가시는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 자녀들의 마음도 참 세상에도 두 번 다시 배울 수 없는 부모님. 요즘은 하도 험악한 세월이 돼서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또 참 부모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자녀들, 그런 세상에 미국에서 어떤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세계 선진국들 여러 나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선진국 대부분 나라들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물었을 때 대부분 선진국의 나라들이 가족이라 하더래요. 자기 가족.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물으니까 돈이라고 그래요.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자기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그때 이제 가족이래.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참, 어째서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이 나라가 오늘 어째서 이렇게도 이혼율, 자살이 하루에 평균 한 50여 명. 세상에. 그 위에 담배, 술, 또 이 성적으로 타락, 부패, 세계에서 나쁜 것 1등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많더라고요. 기업으로 세계 1등 하는 기술도 많지만은. 그래서 참, 미국에서 조사했다는 그 통계를 보고, 다른 나라들은, 카나다에서 살고 온 그 김한수 목사, 북한에서 억류되었다가 나오신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카나다는 저녁만 되면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거리가 썰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사회활동이 저녁 9시 카나다에서는 저녁 9시만 되면은 거리가 썰렁해지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저녁 9시부터 사회생활 활동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취하고. 그래서 카나다 국적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우리나라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지금 복음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은혜도 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육 구원. 우리가 몸이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아니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변화성천에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가족, 친지들 기도해가지고 다 기도 응답으로 새 시대로 인도해가서 서로시 왕궁 도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신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육 구원의 상급이 참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저 공짜로
기다리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막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귀한 복이기 때문에 시련, 고통,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큰 복을 줘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지 아니하도록 검열을 해보고 시련을 연단을 시켜보고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 복음을, 약속하신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시련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복을 주실 사람은 우리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에도 보면은 뭐 1년, 2년 정도 하고 제대하고 날 사병들은 한 4, 5주 정도 훈련하고 그만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근무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장군으로 쓰실 군 지휘관으로 쓸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막 사관학교에서 4년 철저히 훈련을 받죠. 교육을 받죠. 그 다음에 소위에서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쭉 단계 진급할 때마다 시험 치고 체력 검증하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고 근무 성적 전부 다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참 귀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검열을 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이제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 왕권의 영광이잖아요. 왕권. 여러분 그 영광은 말이죠. 영육 구원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그 왕권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서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땅에서 왕노를 한 자들의 그 영광을 가지고 왕권의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복된 소망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의 이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영광도 크기 때문에 또 정말 싸움도 최후의 결전이에요. 선과 악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싸워야 할 때. 마귀 사단에게도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최후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 하나님 주시는 권세 두 가지가 있죠. 자녀 권세와 철장 권세. 자녀 권세는 은혜 시대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참 또 이제 권세자들의 자녀들 그만 돼도 얼마나 모두 당당하게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좀 감사하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면은 진짜 만 가지 감사
만 가지의 감사함에 사는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권세는 이기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철장 권세, 할렐루야, 최고의 권세입니다. 계시록 2장이죠.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끝까지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은혜 시대에 이기는 자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마귀가 참소해도 구원받은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승리, 그런 은혜.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까지 구원해가지고 오히려 대적을 완전히 쳐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비로 저 북방 짐승 정권 겨울자의 거짓 선지 전부 다 쳐서 멸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참 그 승리했다는 공로로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했다는 그 수고로 하나님께서 왕권의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권세도 귀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살고 그 권세를 참으로 이제 행하면서 살자. 은혜 시대는 자녀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주눅이 들어서 가면서 살 때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진짜 복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참으로 모든 6,000년 하나님의 원수 갚는 그런 권세 역사, 최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철장을 들어서 질그러 부수듯이 하리라. 아무리 강한 세력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열리잖아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향하여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니까 딱 물이 멈추고 길이 열리잖아요. 엘리야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멈춰서 비가 그치고, 주여 하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서 원수 마귀 사단의 실 거짓 선지들 우상 숭배하는 이들 싹 처단해버리는 승리.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 사명자들에게 주신다는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주신다는 권세가 여러분 지금까지 주셨던 그런 권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 입술의 기운을 아기를 죽이고 누구든지 저희를 해코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런 권세의 종, 능력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영육 구원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복이야말로 얼마나 참, 여러분, 이걸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샘솟듯이 솟아나야 돼요. 그거 묵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텔레비나 보고 세상이나 바라보고 그래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잡아서 예수님께로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큰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열 문둥이가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랬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가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 우리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때 하신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 여러분, 육신의 고침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삶, 고침을 받았다 해도 잠시 잠깐 후면은 또 다시 죽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만 가지의 감사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물 한 컵 벌컥하고 마실 수 있는 은혜, 수만 번 내 힘으로 크게 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산소 호흡기 끼고 물 한 컵 또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목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모두 죽을 넣어주고 하는, 그러면서도 살아야겠다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 탁 쳐버리면 단번에 우리도 장애자가 될 수 있고 단번에 꼬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좀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 감사하며 살자고요. 몇 가지로? 만 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만 가지 율법을 주신 것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법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 법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것이 복이고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다가 성경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게 본문에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것은 꼭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만 가지라기보다도 많이 필요한 만큼 다 주셨다. 다 주셨다. 많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런 복된 사명자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같이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